안녕하세요. 나의 사랑하는 책입니다. 오늘은 C.S. 루이스의 순례자의 귀향을 소개하는 네 번째 시간입니다. 이 책의 6권과 7권에는 많은 철학자들이 등장합니다. 도움을 베푸는 것이 의무라고 말하는 영국 성공의 가톨릭파가 나오기도 하고 신고전파와 휴머니스트도 등장합니다. 철학사조의 전체적인 흐름을 꿰고 있지 않다면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7권에서는 지혜가 주인공 존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이야기하면서 죽어야 산다는 역설을 말합니다. 그 부분이 오늘의 핵심 장면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 철학자들이 서로 논쟁하는 장면도 나옵니다. 서양 철학에 관심이 없다면 역시 별로 흥미없는 이야기로 읽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철학을 모른다고 해도 놓치지 않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마르크스도 스피노자도 칸트도 서로에게 자기의 철학과 주장을 설득시키려고 하지만 모두 실패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철학도 우리 인생에 답을 주지는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이런 문장으로 쓰여 있습니다. 대부분의 젊은이들이 자기 계획에 다른 사람을 끌어들이려다 실패하자 나무 꼭대기로 훌쩍 뛰어오른 후 다른 나무 꼭대기로 펄쩍펄쩍 뛰어 각자 갈 길을 갔다. 삶의 의미는 무엇일까? 나의 채워지지 않는 이 갈증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작가 C.S. 루이스는 그 어떤 철학과 문학 사조로도 자신의 갈증을 해결시키지 못했습니다. 책의 주인공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마음을 채워줄 그 무엇을 찾고 있습니다. 그것이 책에서는 섬으로 표현되어 있을 뿐입니다. 섬에서 불어온 향기, 바람을 맛본 뒤에 그것을 찾는 여정. 이것은 작가 C.S. 루이스가 실제로 경험한 문학과 철학 여정이기도 합니다. 그가 배운 철학과 문학을 주인공 존의 여정을 통해 독자들과도 만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뜻 보면 등장인물들의 논리는 그럴듯하지만 다시 약점을 드러냅니다. 예를 들어 세상의 논리로는 만날 수 없는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다시 그 하늘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데 은혜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 그 은혜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하는 것은 가당치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실제로 경험하는 것은 정말 은혜입니다. 은혜는 공통적으로 자기의 죄를 보게 합니다. 절망적인 자신, 죽을 수밖에 없는 자신을 보게 합니다.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자신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과 손길을 경험합니다. 죄를 깊이 깨달을수록 은혜도 더욱 깊어집니다. 그 복음으로 이 책을 읽어간다면 철학을 잘 모른다고 해서 이 책이 어렵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은혜는 세상 철학도 쉽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6권 협곡을 따라 북쪽으로. 휴머니스트가 말했다. 우리는 안락함을 선사하는 문명까지 건설할 수 있어. 이 문명은 양식씨가 인정하는 진리와 거인이 드러내는 진리 위에 서 있지만 그 둘 위에다 우아한 환각의 베일을 씌워두는 거요. 그렇게 해서 우리는 인간으로 남아있을 거요. 거인처럼 짐승이 되지도 않을 거고 하프웨이 시처럼 설익은 천사가 되지도 않을 거라고. 앵귤러. 협곡을 건너고 싶지 않다면 더 이상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는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죄인이면 적어도 현실을 똑바로 봐야지요. 존. 섬이 속속들이 나쁘다고 어떻게 장담할 수 있죠? 내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오로지 그 섬에 대한 갈망 때문이에요. 앵귤러. 그렇다고 달라질 건 없습니다. 협곡 2편만 놓고 말하자면 시대정신이 옳습니다. 존.
난 당신이 낭만적 쓰레기라 부르는 것을 맛보았어요. 하지만 당신은 말뿐이지요. 내가 그 위험과 악을 느껴보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쪽보다 1000번은 더 느껴봤을걸요. 하지만 나는 그 안에 악을 찾으러 나선 게 아니에요. 무례했다면 용서하세요. 하지만 이 문제에 대해 당신이 나에게 조언할 수는 없어요. 나면서부터 눈먼 사람이 안목의 정욕을 이기도록 도와줄 안내자로 적합하겠어요? 미덕은 여행길에 만난 야만인의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놈들의 휴머니즘 어쩌고 하는 소리들은 이름만 다르지 오래된 꿈이라고. 세상은 너무 심하게 썩었고 새는 곳은 너무 넓어. 어차피 파멸할 세상에서 살아야 한다면 난 당하는 쪽이 아니라 파멸의 주체가 되겠어. 휴머니스트. 그자 이야기를 들으니 기쁘구만. 나라는 사람이 얼마나 필요한 존재인지 보여주니까. 존이 크게 흥분하며 말했다. 동의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싸우실 겁니까? 싸울 부대가 있나요? 휴머니스트가 말했다. 중요한 것은 지성이요. 존이 말했다. 지성은 아무것도 움직이지 못해요. 낭만적이지 않다는 것만으로 어떻게 무장한 난쟁이 100만 대군을 무찌를 수 있겠어요? 7권 협곡을 따라 남쪽으로. 조주로 인한 단 한 가지 고통은 이루어질 가망 없는 열망 속에서 사는 것. 단테. 미덕은 털어놓았다. 오래전 당신이었는지 메디아였는지 기억나지 않는데 내게 어디를 가느냐, 왜 가느냐고 물었어요. 그때는 그 질문을 무시했어요. 내가 정한 규칙을 지켜 하루에 50km를 가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했으니까.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이제 알겠어요. 이전에는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선택한 대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내가 뭘 선택한 것인지도 잘 모르겠어요. 이 땅의 온갖 평범한 생활 방식을 따라가면 내가 선택할 마음이 없는 목적지에 이르게 된다는 건 분명해요. 그런데 지금까지 내 삶은 어디로 가는지 모른 채 그냥 계속 가는 거였어요. 존이 말했다. 나는 미덕 씨처럼 고결하지 않아요. 오로지 달콤한 욕망에 이끌려 왔을 뿐이에요. 그 섬에서 불어오는 공기를 마지막으로 들이켠 지가 너무 오래되어서 이젠 기억도 안 나요. 오히려 집에 있을 때 섬을 더 자주 봤어요. 존은 세상과 친구가 되는 교회를 상징하는 관대씨를 만납니다. 관대씨는 예수님과 십자가에서 연합하는 믿음의 여정을 떠나지 않고 세상과 친한 교회입니다. 지금 이 땅에서는 정치, 사회에 대한 옳고 그름을 이야기하면서 세상과 친해지는 교회가 적지 않지만 당시에는 옳고 그른 것을 너무 따지지 말자면서 세상과 벗이된 교회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는 태도는 달라졌지만 하나님과는 멀고 세상과는 가깝다는 점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주인공 존은 지혜를 만나 많은 것을 배웁니다. 지주의 아들 이야기, 곧 예수님의 이야기도 들려줍니다. 조금 어렵게 표현되어 있지만 죽어야 산다는 십자가 복음이 담겨 있습니다. 지혜가 말했다. 우리는 길을 발견했을 뿐 그것을 만든 게 아니네. 인간은 길을 만들 수 없다는 사실도 분명히 알아야 하네. 도로를 만들려면 땅 전체를 조감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런 시각은 하늘에서만 나올 수 있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네. 난 규칙 따위 필요 없어. 이제부터 내가 원하는 대로 할 거야. 하지만 욕망이 휘몰아칠 때나 낙심할 때나 차분할 때나 열정에 사로잡힐 때나 항상 떠나지 않는 유일한 욕망이 규칙을 지키고 싶은 욕망 아닌가? 자신의 욕정이 점잖게 보이도록 채색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이미 점잖음이라는 개념이 있는 것이고 점잖음은 곧 규칙을 따르는 일이지. 규칙에 대한 순종이나 규칙 자체를 자기 미화의 일환으로 제시하는 주장들도 모두 이런 식이라네. 그 자기 미화에는 규칙들을 따르고 싶은 마음이 이미 전제되어 있는 거지. 그럼 지주의 옛 이야기로 돌아가 볼까? 이 땅 너머에 있는 어떤 힘센 사람이 규칙을 만들었다는 거지. 그게 사실이라고 해보세. 그럼 왜 우리는 그 규칙을 지키는 걸까? 이 대목은 미덕, 자네의 치료에 대단히 중요하다네. 가능한 이유는 둘뿐이지. 첫째, 우리가 지주의 힘을 인정한 경우라네. 다음은 우리가 지주의 뜻에 기꺼이 동의하는 경우네. 희망과 두려움 때문에 규칙을 따른다면 그런 식의 순종 자체가 불순종이네. 우리 마음속의 규칙과 집사의 카드에 적힌 규칙을 통틀어
우리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은 바로 사람은 사심 없이 행동해야 한다이기 때문이지. 그러니까 처벌이 겁나서나 보상을 바라고 지주에게 순종하는 것은 곧 불순종이 되는 거네. 그럼 우리가 지주에게 동의하기 때문에 기꺼이 순종하는 거라면 어떻게 될까? 아뿔싸, 이건 사정이 더 안 좋아. 지주의 규칙에 동의하기 때문에 순종한다는 것은 우리가 이미 행할 뜻이 있었던 것을 지주가 명하는 것이 되어 그의 음성은 그다지 가치가 없게 되네. 자네들도 우리 인간이 짊어진 슬픔을 느끼기 시작하는 것 같군. 희망은 버리게, 하지만 갈망은 버리지 말게. 탐욕을 부리지 말고 열정에 사로잡히지도 말게. 뜨겁고 거친 손으로 자네가 사랑하던 것을 품에 안다가 자칫하면 으스러뜨려 죽일 수도 있으니까. 자네가 원하는 것은 자네의 상태가 아니라 타자적, 외부적인 무엇일세. 이 사실을 알면 자네가 그것을 얻을 수 없다는 진실이 참을만하게 다가올 거야. 그것을 잘 기억하면 그것을 가질 수 없다는 아쉬움을 잊게 될 걸세. 그것을 가졌는데 복에나 가지는 것 자체가 잃어버리는 것일세. 삶이 죽음으로 연명하는 모습을 보게. 삶이 죽음이 되고 죽음이 삶이 되는 과정을 보게. 절대 정신은 계속된 죽음의 과정을 통해 우리와 같은 존재가 되어 살고 우리도 우리의 필멸의 본성에 대해 죽고 비인격적인 우리의 근원으로 돌아감으로써 산다네. 절제와 정의와 사랑의 유익이란 새빨갛게 달아오른 우리의 분리되고 개별적인 열정들을 절대정신의 얼음장 같은 뇌물에 도로 풍덩 집어넣어 거기서 영원의 담금질을 하는 데 있네. 집사들이 지주 아들에 대한 전설을 이야기해 줬을 거야. 산사과를 먹은 사건과 지진이 일어난 후 우리 땅의 모든 것이 잘못됐을 때 지주의 아들이 아버지의 소작인 중 하나가 되어 우리 가운데서 살았고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죽임을 당해야 했다네. 그것은 절대정신 자체의 삶을 보여주는 그림이야. 그 전설 속 아들의 모습은 사실 모든 인간의 모습이라네. 죽음은 삶의 방식이고 거듭된 죽음으로 생명이 늘어난다네. 영원히 항상 따라야 할 규칙과 우리 성향 사이의 모든 갈등은 내 필멸의 자아의 열망이 영원한 자아의 열망과 갈등하는 데서 나온다네. 해야 하는 줄 알지만 하고 싶지 않다. 이 얼마나 무의미한 말인가. 나는 원하되 원하지 않는다는 말과 너무나 비슷하지. 그러나 일단 원하는 것은 나, 그리고 내가 아닌 이라고 하게 되면 신비는 분명히 드러난다네. 사도 바울의 말씀과 유사한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날마다 죽어야 한다. 나는 죽고 주님으로 산다.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는 것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음은 원하지만 육신이 약하다고 하신 말씀과 비슷한 표현도 나옵니다. 복음에 담겨있는 역설적인 진리를 존이 깨닫기 시작한 것입니다. 십자가 예수님 이야기가 다소 어렵게 표현되어 있기는 합니다. 그만큼 복음의 깊이가 아주 깊은 것이라는 생각도 하게 됐습니다. 아주 많이 공부한 교수님인 C.S. 루이스가 쓴 믿음의 여정과 제대로 배우지 못한 존 버년이 하나님께서 주신 꿈과 같은 환상을 보고 쓴 철로역정은 문체와 표현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만나는 지점은 같습니다. 이것도 저것도 우리에게는 유익하고 감사한 책입니다. 물론 실제 우리 삶에 적용할 때만 그렇습니다. 존은 여정 가운데 여러 철학자들의 삶을 실제로 이끈 것은 그들의 철학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철학 따로, 삶 따로라는 것이고 오히려 철학보다 못한 것들이 그들의 삶을 이끌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럼 우리도 이런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 말씀, 우리가 이해한 성경 말씀, 그것이 우리 삶을 실제로 이끌어가고 있는지를 물어봐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도 사탄에게 속아서 아는 것이 곧 신앙이라는 착각 속에 살면서 천국이 아니라 천국 반대편으로 열심히 걸어가고 있는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는 무엇이 가장 귀한 가치입니까? 무엇 때문에 사십니까? 언제 가장 기쁘십니까? 언제 가장 행복합니까? 사람은 그런 질문에 답을 얻고자 철학을 만들었지만
책의 주인공은 세상 철학, 세상 학문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답을 찾습니다. 사람은 원래 하늘로부터 만들어진 존재이기에 하늘로부터 답을 찾아야 만족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가장 소중하고 십자가가 가장 귀하다는 진리는 하늘로부터 은혜를 받기 전에는 도무지 알 수 없는 진리입니다. 그 진리는 우리의 이성과 논리가 받아들이기 전에 우리 마음을 먼저 점령합니다. 그래서 은혜로만 됩니다. 그 은혜 꼭 경험하셔서 십자가를 노래하는 올 한 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